빨리 가길 원하시지 않고 바르게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굉장히 끙끙 앓고 아파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상처를 입어요. 자신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하면서 모시고 오지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운반 방법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장소를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 근처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입니까? 자기가 강하게 원한 것을 다 온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두려움과 실망에 쌓인 채 말했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았대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찬양함을 옮겼대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요. 인간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내 기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제가 흘러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요, 복잡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들이 저는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8월 중순부터 정말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과를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까지 왔어요. 성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 전도지 하나 들고요, 상가나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요, 그 전도지 그냥 내팽겨치는, 그냥 보는 데서 거부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앞에 생겨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이 참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데 그 과정에 거의 다 왔을 때 실패한다면 여러분들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쇼트트랙 아시죠? 쇼트트랙을 그 선수들이 준비 땅 하면은 막 열심히 돕니다. 열심히 도는데 이건 경쟁하는 거라서 추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심합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열심히 달려왔고 거의 결승전 앞에 있는데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만 미끄러져요. 그래서 금메달을 놓칩니다.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앞에서 금메달이 사라져요. 이 나쁜 결과에 대해서 자책도 하고요. 눈물도 흘릴 겁니다. 조언도 받겠죠. 그러나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이지? 나의 역량의 부족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 운이 안 좋아. 때로는 믿는 사람들은 나의 신앙심,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수가 내 탓, 남 탓, 하나님 탓 하면서 화살들을 막 돌려요. 어떤 희생양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야. 하여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에휴, 안 되는구나. 포기. 다시 시도하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시도에서 안 되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건요, 다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명망이 있고 위치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다시 시도하고 마침내 자신이 바라던 언약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 옮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감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고 그의 소망을 이루게 돼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한으로 그냥 바꾸지 않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 절망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감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여요. 분명 웃사가 죽은 사건은요, 지금 하나님이 현재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보냅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전형적으로 상처 입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멈춥니다. 멈췄다는 거예요. 즉 그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순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백성 3만 명이 이상이 보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그냥 우리가 숫자로 아유 뭐 3만 명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 고척 그 스카이돔이라고 야구장 있잖아요. 그게요 2만 5천 명인가 밖에 못 들어가요. 관중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거기 앞에서 왕이 체면을 잃은 거예요. 그럼 보통은요 그 체면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사가 죽든 말든 다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고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로 갈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만약에 다윗의 반대파가 있었다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진짜 보통의 리더십은요, 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뭐라 하든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존중해요. 그러나 어쩌면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배드리는 건 이게 중요한데, 공동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시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마침내 성취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해요.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어. 만약에 저였으면 그 사건이 있든 없든 그냥 수레를 끌고 제 집에 그것을 모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 않고 계시나? 분명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멈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멈출 수 있는 용기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릴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거나 사모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멈추는 것도 힘든데요, 그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건 더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눈초리가 있잖아요. 비난당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공시생들 있잖아요. 공시생들이 뭡니까? 수험생이 있고 공시생이 있잖아요. 뭐죠? 공무원 되려고. 근데 공무원 머리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재수, 삼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졸업했지.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또 시험 공부를 해요. 첫 해 재수 오케이 다 힘들지. 근데 삼수, 사수 하게 되면요, 눈초리가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야, 너가 이제 다 컸는데 그거 매달릴 게 아니라, 너가 그거 원하는 그거 매달릴 게 아니라 너 뭔가 다른 거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사람들이 눈초리를 줘요. 말하지는 못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은요, 오히려 우리를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그 목적을 두고선 가긴 하지만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춘다면 우리는 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 왕과 비교되는 인물 사울 왕 한번 봅시다.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사울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잘 무장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이었대요. 그에 비해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칼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있을 뿐 다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무, 막대기, 돌 이런 거 있잖아요. 돌로 만든 뭐 괭이 이런 거 들고서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창, 제대로 된 창, 병거, 화살 뭐 이런 걸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도 많아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원래? 그렇죠.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싸우던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사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이미 사기가 떨어져 있음을 알았어요. 슬슬 도망갈 기회만을 보고 있음을 보였죠. 이래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히려 빨리 기습적으로 선수 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의식을 치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배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을 치루어야 할 사무엘이요,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실망한 백성들이 아유, 사무엘도 버렸나 보다 하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게 보여요. 사울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그때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번제는요, 오직 정해진 자, 즉 제사장인 사무엘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진 마음에 사울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점점 다급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겠습니까? 기다리시겠어요? 해결하시겠어요? 사울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사실은.
소시적인 선택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 있는 확률을 이길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무기력하게 저기 지금이라도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 그냥 맞아서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다 망하고 교회 망하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정부한테 얘기하면 책임지나요? 정부가? 예배 드리고 헌신시키고 위험에 노출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남들의 비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 사무엘은 그가 자신이 오기 전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번제드린 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래요. 왜 사무엘이 자기의 기간 내에 못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기다림. 내가 지금 좀 손해보고 지금 좀 다칠 것 같고 조금 위험해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용해고 그러면 예배 코로나19 끝나고 예배 아예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판단이죠, 사실은. 정부가 방역이 너무 급하니까는 지금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도 아예 안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인데 현실의 문제 앞에 거쳐갖고 초현실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초현실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땅의 사람으로만 아마레트처럼 땅의 사람들로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기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결론은 비참한 패배였어요. 그에게서부터 시작된 사울 왕조는요, 그가 죽음으로써 분열되고 이대까지 갔지만 영원히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사울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있지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때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단순하고 단면적인 결과와 승리를 바라지 않고 더 큰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용기,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멈출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을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우사가 죽은 이유는 언약궤는
소와 수레가 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을 통해서 옮길 것을 명령하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죠. 분명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용기가 있었는데 바로 문제를 찾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석 달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문제를 확인했어요. 고쳤어요. 시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옮기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 그 일들이 잘 나와요. 그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에게 성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찾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존심 덩어리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해요. 다시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 비난과 비방을 빗발치기 때문에 그래요. 곁에서 볼 때요, 이 정도쯤이야 참을 수 있지 않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요 근래 악플러들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도 많잖아요. 단어 하나가 심장에 꽂히면요, 사람 못 살아요.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의 의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 좀 내려놓고 성령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비난과 비방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소망하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원하는 길로만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왜 못 가죠?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비난과 비판을 뚫고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매서울 수 있지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돕는 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해결책이 보이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용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표가 아닌 목적을 이루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극복합니다. 멈추고 기다리고요. 잘못을 찾고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더 준비하고 섬겼어요. 역대상 15장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에 메어 올리고자 하되. 사무엘하 16장 13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때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오니라. 다윗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왜 언약궤가 다윗성 내 집에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목적에 대한 거예요. 다윗의 행동에는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목적은 왕권 강화가 아니었음을 또한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거의 벌거벗고 춤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왕의 체면과는 상관없는 신앙인의 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목표를 세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 매진합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그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종종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있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가는데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죽어 있고 내 심신이 죽어 있고 내 주변이 죽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서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놓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목표로서 오늘도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부모의 신앙,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삶을 잘 살아야지. 그런 목표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질시켜버리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깨달을 때는요, 늦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잘 보고 깨닫는 지점으로 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성령은 나의 목적이 무엇이며 아시기에 목표에만 초점 맞추며 진행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멈춰봐. 잠깐만 기다려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 반응해야 해요. 예배는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되돌리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취한 용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목표가 아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용기는 결국에는 오늘 제목과 똑같은 제목이에요.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용기예요. 다시 한번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걸 취하려고 내가 더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문제가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예배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지? 나를 나쁘게 가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전 교회에 대해서 비난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조롱과 이제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베레스 교회, 한국교회 치셨다. 그럼 왜 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죠.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럼 문제를 찾아봐야죠. 알아야죠. 지금 우리의 목표는 예배를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는요, 주일날 예배 들어와갖고 그냥 무조건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참 신령,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온라인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찾고 계시고, 또 이 순간에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이 문제를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